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은 유다 왕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다가 아니라 정직히 행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다윗 왕과 비교되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 왕을 성경은 이렇게 다윗과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만큼 아마시아도 다윗보다는 못하지만 성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시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첫째가 다윗 왕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은 왕이죠.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모두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듯이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어도 또 눈빛만 봐도 잘 알고 잘 통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적인 인물이어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서 나라를 통일하는 큰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윗사람 마음에 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의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당시에 그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그 역사에 이 다윗이 이제 일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길에 이제 하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일까? 4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마시아 왕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이 행한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즉 그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제거하지 않는 산당에서 백성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요아스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달랴의 폭정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곧바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또 수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이유가 있죠. 본인이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은 어떻게 이제 요시야 왕이 요아스 왕이 성전에서 살고 6년을 살았는데 발각이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요아스 왕이 성전에서 6년을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아달랴가 할머니 뻘이 되죠. 할머니죠. 아달랴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몰두했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성전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살았던 요아스 왕은 성전이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이제 하는 것을 6년 동안 눈으로 보며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이게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시아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부왕인 요아스가 행한 일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산당의 의미를 크게 두는 것일까? 열왕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왕국 유다 왕들에 대해서 산당을 제거했는지 아니면 제거를 하지 않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는지 걸어가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제 남유다에서는 이렇게 그 산당의 제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에 대해서. 그만큼 산당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은 산당의 제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당이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은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종교적 음행, 인신제사, 복술 등이 자행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백성들은 종종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그 성전이 또 회당이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당은 우상 숭배만 행해진 곳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은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도 함께 이제 있습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열왕기서에서는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유다의 왕들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산당을 제거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나와 있던 금지된 그 말씀을 준행했는지 준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산당을 파괴한
파괴하는 데 전념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히 행하며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왕들에 대해서는 본문처럼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유다의 혼란한 상황에서도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애쓴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혼란한 상황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해봅니다. 우리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였을까?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였으나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산당들을 제거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산당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산당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이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산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그 산당을 모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행하였으나,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자였을까, 아니면은 또 산당을 우리 안에 이제 모시고 사는가, 가지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정직한 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하였으나로 끝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산당을 가지고 있는가, 또 산당을 모시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있다라고 하면은 산당을 제거하는, 회파하는, 파괴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의 복이 임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순장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동네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상반기 시작되는 말씀삼 성경대학교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각종 암과 질병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빨리 안정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기후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